저는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 중 하나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. 그 말이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도 20살 이후로 이제 거의 9년 가까이 찬양팀의 자리에 서 있지만 제 20대 초반의 모습을 보면은 많이 엉망이었거든요. 사실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, 그래서 처음 이제 찬양팀을 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. 내 삶이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데 내가 찬양팀의 자리에 섬기는 게 맞나? 이런 나의 모습,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과 일상에서의 나의 모습을 둘 다 아는 사람이 나를 보면은 혹시 그 사람이 시험 들고 뭔가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던 때도 있었어요. 그래서 이것들을 놓을까 말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꼭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를 그 찬양팀의 자리에 붙여 놓으시더라고요. 그렇게 이제 꿋꿋이 그 자리에 계속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제 안에 이제 믿음이 자라나고, 그리고 원래는 굉장히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던 제가 그 발걸음들을 거기서 이제 멀리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발걸음으로 제 삶이 바뀌어 나가는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어요. 제가 지금까지 오는 모습들을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있었구나. 나의 그 부족한 과거마저도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이끌기 위한 뭔가 그림을 그려놓으셨던 게 아닌가,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물론 이 반주자들, 특히나 이 예배를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그에 걸맞는 뭔가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,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영혼마저도 품으시고 그 영혼마저도 사용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,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만은 이 사람을 응원하는 마음으로,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 이제 기도해 주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응원의 한마디, 그리고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. 오늘 저희가 반주자의 신앙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우리가 때로는 좀 교과서 같은 답변만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. 다양한 상황들과 입장이 있거든요. 그리고 이 신앙이라는 것이 아까 박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살아가는 우리 모습 또한 신앙의 원라이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 가지로 정리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이 신앙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여러분들 각자 생각하신 것들, 이 사연을 통해서 또 오늘 같이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하신 것들을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 또한 지금 현재까지 약간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들을 같이 보고, 또 여기에 사연에는 읽지 않았지만 또 많은 신앙과 또 찬양팀 사이에 그 갈등이 되게 많았을 거라 생각하는데, 약간 여기에 이렇게 나눠주시는 모습이 좀 귀하고 정말 예쁜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사랑하는 찬양이 있어요. 어노인팅의 우리가 의지하는 주의 사랑이라는 곡인데, 이 가사 중에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라는 그 가사가 있거든요. 교회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, 이 사람들이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뭔가 신앙적으로 결이 다르거나, 또 내가 봤을 때는 물론 신앙이라는 걸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랑도 계속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, 같이 그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서로를 품어주고 이끌어주고 그리고 함께 예배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, 오늘 이런 것들, 또 많은 사람들의 사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찬양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일부가 아니거든요. 그래서 결국 내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하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이게 편의상 나누는 것이지, 사실상은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. 예배가 곧 기도고 기도가 찬양이고 찬양이 예배고 이 예배가 곧 말씀이고,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 특별히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찬양팀 또 청년 세대들이 영역을 너무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기보다는, 아까 최 목사님도 원라이프라는 얘기를 쓰셨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서 찬양팀은 복음의 또 은혜의 원리에 따라
뭐 좀 못해도 되고 실수해도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는 일들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교회 안에 매몰되지 않도록 이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져야만 그 일상의 삶의 찬양이 예배에 드러나는 것이지 결국 두 가지가 될 수 없다. 속일 수는 있죠. 내가 살던 모습과 좀 가식을 쓰고 주일날 와서 아닌 척하고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는 것하고 우리가 가식을 떠는 게 다른 얘기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실수는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지만 우리가 두 가지 삶의 방식을 가지면서 한 가지인 척 종교생활하는 것만큼은 서로 치열하게 싸워야 될 필요가 있다. 그런 측면에서 좀 찬양팀들이 원라이프의 신앙생활 한 가지 모드로 하나님을 바라는 교회 안에서 밖의 생활들을 해나갈 수 있으면 그게 참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.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본질적으로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죠. 네.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는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을 잡아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잘 버텨내야 되고 견뎌내야 된다 라는 이런 답변만 듣는다고 하는 사연도 있었거든요. 이제는 좀 그런 이야기들이 물론 그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더 실질적인 위로나 공감을 주고 해결책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특별히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에 있잖아요. 저희가 이제 지금도 그동안 각 교회에서 수고한 또 앞으로도 수고해야 할 특별히 청년 단주자들을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들을 한 말씀씩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청년 반주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실수하도록 이미 설계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수했다고 해서 그걸 너무 연연하면서 막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약간 하나님께서는 재물보다는 향기를 받으신다는 말이 있듯이 약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청년회 때 나의 귀한 시간과 달란트들을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위해 쓰는 여러분들의 발걸음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고요. 올 한 해도 너무나도 고생하셨고 참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 해오셨다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의 어떤 찬양에 대한 그 열정 그리고 찬양에 대한 그 열심들 잃지 말고 끝까지 이 사역, 이 찬양의 자리에 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.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그 섭리 가운데 두지 않으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.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우리 안에 다 선한 계획을 가지고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올 한 해 또 여러분들이 찬양 사역하는 그때까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고 더 힘내셔서 그 부르심의 삶을 쫓아가는 우리 청년 또 반주자들 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좋은 말씀들 나눠서 감사드리고요. 함께 반창고를 드시고 반주자님들 힘내세요. 하나, 둘, 셋. 반주자님들 힘내세요.